귀한 연주로 이 시간을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음악 세포가 없는지 악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한 100년은 음악을 할 생각이에요. 세월이 많으니까. 또 그 다음에 한 100년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100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뭐든지 거기는 내 마음의 원대로 되니까, 그렇죠? 그날이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날이. 저는 군대 처음 들어갈 때 훈련소 4주 교육받고 논산에서 이제 휴전선 넘어 언제 부대 작대기 하나 달고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또 옆에는 이제 3년 근무 마치고 예비군복 입고 집에 가는 대기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제 작대기 하나 달고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같아요. 나는 언제 저런 때가 올까? 안 올 것 같아요, 그날이. 근데 벌써 제대해서 벌써 보세요. 민방위도 안 시켜줘요. 언제 결혼을 할까? 누구랑? 벌써 30몇 년 같이 살아요. 어떤 놈이 태어날까? 자기도 벌써 나서 아기를 3명이나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거나 혹은 지난 일이 돼버린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새하늘 새 땅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고, 그 하늘 생명 강가에 어느 날 우리가 드디어 내가 여기를 걷고 있네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여기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서 내가 하늘에 있다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지금은 좀 제발 웃으세요. 억지로 웃죠. 못 이겨서.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에 가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드디어 하늘에 가는 그날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기후가 달라지고 있죠. 공기가 오염되고 있죠. 물이 점점 더 더러워지죠. 세상 인심이 점점 더 험악해집니까? 그렇죠. 지진이 많고 이 모든 것들, 전염병이 돌고,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갈 그날이 가깝다 하는 징조들이죠. 세상 기후는 점점 더 이상해질 것입니다. 더 전염병이 많이 돌 거예요. 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 지구상에 우리가 농사 지어 먹고 살겠냐? 걱정이 될 겁니다. 지진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드디어 사람들은 이거 누구 탓이냐? 이 코로나 누구 탓이냐? 중국 탓 아니냐? 중국 가만 놔두지 말자, 두드려 패자 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 환경 파괴, 지진, 각종 재난들 누구 탓이냐? 안식일 교인들 탓이지 하는 여론이 형성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날, 환경의 날, 가정의 날,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거기에 가담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암적 존재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재난이, 파괴가 점점 더 심각하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겠어요? 일요일 가담 안 한다고? 우리 허구한 날 가르쳐 온 게 그거잖아요. 다니엘서 하면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짐승의 표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안식일 지키는 우리들은 직장 잘릴 것이고, 집도 땅도 압수당할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명 보장도 못 받을 것이고, 안식일 저래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저 사람들은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다. 그럴수록 이 땅에서는 재난, 파괴, 전염병이 더 심하게 날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저것 때문인데. 그리고 우박이 쏟아져 내릴 것이고, 어느 정도로 큰 우박이냐? 7장이 올 때 우박은 60kg짜리라니까요. 100건이면 60kg죠.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전속력으로 자유 낙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살 안 날 게 있겠어요, 하나라도? 온 땅에 물이 피가 돼버릴 것이고, 사람들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덮어버려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해요. 여기도 낯서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고 우리 안식일 교인들을 죽여 없애려고 몰려들겠죠.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물이 거꾸로 흐르고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제주도 섬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바위들이 날고 갑자기 한낮에 해가 없어지면 달이 나타나고 한낮이 되고 한밤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먼 하늘, 그게 동쪽 하늘인지 서쪽 하늘인지 몰라도 작은 손수건만한 마스크만한 하얀 구름 하나 보이겠죠? 구름인가 해서 보는데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구름 아니고 천사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더니만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천사들이 꽉 채워버렸죠. 아니 그렇게 많은 천사를 본 적이, 많은 천사는 우리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가끔 100년 가다가 뭐 몇백 년 가다가 한 명 가브리엘 천사 하면서 오고, 그런 천사들이 그날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다 와버려요. 아마 당번 한두 명 남겠죠. 그 당번들도 못 와가지고 하필 이런 때 내가 당번 걸렸네. 천사들이 여기에 다 온 때가 또 한 번 더 있지요. 그들의 하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리고 또 그들의 하나님 만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를 그때에 또 천사들은 이 땅에 다 오지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가 꽉 채워버리고, 그 한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이제는 고난 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늘 어디쯤에 이제 그 천사들과 구름 수레가 정지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 속에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 다 일어나라 하시죠. 그러면 아담 이래로 믿고 죽은 사람들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부신 모습으로. 죽을 때 그 병든 다친 혹은 연세 많은 그런 모습 아니죠. 눈부신 모습으로, 4차원의 모습으로 땅이 갈라지고 산이 터지면서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들을 보겠죠. 무척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눈부시고 저렇게 빛나는 모습 보면서 나는 그동안 실제항에 이리저리 도망 다니느라고 쫓겨 다니느라고 옷은 뭐 갈기갈기 찢어졌고 세수는 안 한 지 며칠이나 됐고, 그렇죠?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왜냐하면 야곱의 환란을 통과 방금 했으니까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겠죠. 근데 그들은 눈부신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참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보고 있는데 내 몸에서도 좀 빛이 나기 시작하죠. 이 껍데기가 벗어지고 하늘 몸으로 점점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니도 변하고 있네. 나도 변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몸이 변해서 자석이 마치 강력한 자석에 쇳가루가 끌리듯이 우리 몸이 하늘로 솟아오르겠죠.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력을 이기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그 구름, 우리를 태우러 왔고 천사들이 다 우리를 마중하러 온 그 가운데로 지나가겠죠.
다 탔는가 하고 예수님이 확인하시고는 자, 하늘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출발하실 거예요. 며칠 동안 하늘로 갈까요? 광속으로 가도 200억 년 걸리는 하늘 횡단을 며칠 만에 해버린다고요? 빛의 속도로도 200억 년 걸려야 횡단하는 그 하늘을 7일 만에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몸은 그 속도로는 분해돼 버려요. 못 견뎌서. 저는 궁금해요. 드디어 하루를 가고는 어느 별에 숙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누가 살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아니죠. 인류는 여기만 있죠.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은? 그리고 우리 먹으라고 뭘 차려서 내놓을까 궁금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겁니다. 그들은 죄가 뭔지를 모른다. 한 번도 죄에 관련돼 본 적이 없는 인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자존심에, 이기심에, 욕심에 한 번도 요만큼도 관련돼 본 적이 없는 존재를 우리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가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 존재들만 사는 사회의 분위기를 우리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를 가고 또 다음 별, 또 하루를 가고 또 다른 별. 이것이 진짜로 관광이고 여행이죠. 이 땅에서는 무슨 유럽 여행이다 혹은 미국 여행이다 거기서 거기에요. 가봤자 피곤한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한 바퀴 돌고 오면은 피곤이 쌓여서 돌아오는 여행이라고요. 저는 이 땅에서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직업이 선교사다 보니 한 20개 나라 더 가봤죠 뭐. 그날 이 하늘로 가는 여행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7일을 가면 하늘 유리바닷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정사각형으로 모여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씩 지금 우리 이 이름 아니고 새 이름, 즉 그 이름은 내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이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진리 쪽으로 선택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동정한, 물이라도 한 그릇 떠준, 참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았던 거. 물론 우리 나쁜 것들은 다 말소됐고 그렇죠. 좋은 것만, 좋은 것이 많지는 않아도 없지는 않죠.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뭄에 콩나듯이 있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기록으로. 나머지 허다한 나쁜 거, 부끄러운 거, 잘못한 거는 싹 지워졌고 그 이름에 그것이 다 나타나고 새 이름에, 그리고는 거기에 어느 별의 아무개 왕 그렇게 돼 있겠죠. 그 흰 돌에 받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쓰는 모자를 씌워 주시겠죠. 그리고는 하늘 도성을 행진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드디어 신기하고 기묘하고 눈부시고 감격스러운 그 장면과 광경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 1000년, 만년, 100만년 영원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이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니까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딴 거는 다 끝장 나버릴 거니까 정치든 경제든 농사든 장사든 영화 보는 거든 드라마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고 도지사, 도의원,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에 비교하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붙잡고 세월 우리가 시간 보낼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제 말은 이 날이 심히 가까우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흰머리,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시고 팔다리는 힘이 없고
새 몸이 될 겁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새 몸이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그 긴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큰 구원을 덩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덩한히 여긴다. 안 되죠. 왜 교회 안 옵니까? 왜 기도회에 안 옵니까? 왜 전도회에 안 옵니까? 국회의원, 국회에 내가 회의하느라고. 내 삼성 회장이기 때문에 바보들이에요. 이 큰 구원에 비교하면은 금메달이라 한들 박사라 한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한다면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는 그냥 뭐 배고프다고, 아 그래 큰아들 네가 해. 지금 배가 고픈데 큰아들이 뭐 지금 나한테 무슨 중요하냐, 이런 우리가 애서같이 된다고요. 다 이 결정적인 때예요. 지금이 결정적인 때입니까? 결정적인 때이지요. 언제 온 세상에 전염병이 이렇게 휩쓸면서 학교 가라 가지 마라, 가게 문 닫아라 문 열어라, 교회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이거는 결정적인 징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게을리한다, 지금 가던 교회도 안 간다, 전에는 9시에 왔는지 10시로 늦춘다, 이런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교인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 자주 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말라 했다, 교회 가지 말자, 교회 안 왔다 좋다 칩시다. 그러면 장로님 댁에 우리가 5명씩 6명씩 모여서라도 더 자주 모입시다, 이것까지도 통제할 수는 없겠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얼씨구나, 교회 안 그래도 가는 거 별로 안 좋았는데 뭐 안 가도 되는 합법적인 이유가 생겼으니 안 가자. 그러면은 우리는 애서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조사 심판이라는 건 뭐냐? 그걸 가지고 애언의신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사람의 관심사가,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게 더 무거우냐, 예수님과 재림에 더 많으냐, 그걸 달아보시는 게 조사 심판이라니까요. 달아보니 훨씬 땅에 있는 것들이 무겁네. 에서 교인이지요. 롯 교인이라니까요. 다만 그들은 나 이제 안 믿습니다, 예수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한 번도. 다만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것이, 이 땅의 것이, 보이는 것이 더 무거웠다. 영원한 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 더 가볍고, 이것이 조사 심판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걸 보시고는 명단 작성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이라니까요. 드디어 명단 작성이 끝난다. 그러면 끝 해버리고는 너정비 성령이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강력하게 예수님과 재림을 말하고 다니고, 그 이름에 못 든 사람들은 지금처럼 냉랭한 거예요. 이거는 뭐 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죠.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명단 작성을 하고 계신 이 때에 우리가 덩하니 한다, 모이기를 자주 안 한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보내고 전쟁 보내고 이런 거 보낸 이유가 택한 백성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재림에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2000년 전에 마귀가 성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그냥 뭐 교단체로 그냥 좀 속된 말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니까요. 몇 백만 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보니까 몇십 명밖에 안 남아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전체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전 세계로 한 2천만 명이나 3천만 명을 자랑할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는 뭐 20만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털어보면은 나중에 환란을 가지고 불과 몇십 명, 몇백 명 단위, 몇천 명 단위 밖에 안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채우느냐? 밖에서 들어와서 채울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했다니까요. 또 제 선교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직업을 놓고 목숨도 위험하지만은 가정도 버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땅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훨씬 많다 그 말이에요. 중동에, 동남아시아에, 중국에. 우리 안식일 교회들은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안식하고 있고 안일하게 우리 뭐 진리 갖고 있는데 뭐 설마 우리가 제외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느냐 등한히 여기느냐 이것은 볼까요 안 볼까요? 히브리서에 본다니까 이게. 그게 조사 심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기에 살고 있죠. 명단 작성이 되고 있는 시기에 내 이름이 올라갈까? 우리 여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100년, 1000년, 만년, 100만년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느라고 이걸 등한히 여긴다면은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아도 얼마나 눈부시고 감격스럽고 우리 모두는 위대하겠습니까? 하늘에 갔을 때. 근데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편, 이런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 꿈꾸는 것 같은 새하늘 새 땅 아니라도 우리가 더 기도드리고 더 말씀을 살피고 더 예배에 충실할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 실컷 벌어서 부족함이 없다 아니죠?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참 만족한다 아니죠? 도의원에 당선돼서 참 만족하네 아니죠? 드디어 내가 안식일도 지키고 한 달에 500만 원 직장 잡았네 그래서 난 참 만족 아니죠?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네 그래서 부족함은 이제 없다 아니죠? 암이 나았다 그래서 참 기쁘다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여호와는 신약에 가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고 내게 있어서 돈이고 혹은 내게 있어서 집이고 혹은 내가 기댈 수 있고 내 인생을 안내하고 보호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 시대에 돈 많으면서 좋은 집 있으면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학교 공부는 많이 했으면서도 참 나는 피곤하다 혹은 기쁨이 없다 이런 사람 많습니까? 동서남북에 그런 사람들이죠. 우울해요. 스트레스 받고 있죠. 왜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잘 안 대해주지? 누구나 다 서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롭다. 근데 여기 이 사람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돌봐주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생활을 놓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잖아요. 몸 이야기 아니에요. 뭐 직장 이야기도 아니고. 그럼 다윗 안에도 영혼이 있듯이 내 안에도 진리에 반응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혼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야 인간이죠. 그게 없다면 짐승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집 가지고 옷 가지고 밥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혹은 이 땅에 농사 가지고 장사 가지고 사는 그건 짐승이죠. 육체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진리를 의미나 가치나 영혼에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우리를 짐승과 차별하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돈으로, 옷으로, 집으로 이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반응을 해요. 그것만 먹고 살아요. 송충이가 솔잎 먹고 살듯이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만 먹고 살아요. 예수만 기대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론 자기 지금 몸으로 친다면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왕이 군사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토끼 사냥하듯이 잡으러 다니니까. 그 당시 다윗의 하루하루는 도망자의 나날이에요. 오늘은 산에 숨고, 내일은 들에 숨고, 그 다음 날은 국경을 넘어 남은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고, 내일 내가 과연 살아 있을까 없을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10년 후에 내가 늙으면은 암보험 들어놔야 되나? 노후 내 보낼 자금 있나?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하죠. 그런 생각들은 이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사치스러운 생각하고 있네. 난 지금 내일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 하시겠죠? 다윗은. 한 번은 산에 숨었는데 누가 일렀어요. 다윗이 저 산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그래? 군대를 총동원했어요. 포위를 했죠. 1m 간격으로.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피하다가 숨다가 굴 속에 들어갔죠. 도간에 던지죠 뭐. 그때에 이제 수색에 올라오다가 굴이 있죠. 왕이시여, 저기 굴이 있네요. 굴이 있어? 그럼 그놈이 틀림없이 저기 숨었겠지. 맞죠? 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웬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까? 거미줄 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뭐 허구한 날 봤죠. 그럼 그 거미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평소에 거미하고 좀 친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까마귀 그냥 돌 던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내 도망 달인이에요 이런 거 믿지 않고, 다윗은 누구 믿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물론 내 수단, 내 실력 혹은 내 환경, 학력 가지고 웬만한 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니까. 그러나 참된 희망이나 평화, 그는 예수님 전적으로 그분께 기대는 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내 몸도, 내 입에 들어가는 한 그릇 밥도 그분 아니고는 안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연습이 지금부터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다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나도 표 받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내 사흘 굶었는데 무슨 안식일이 중요해, 표 받고 먹고나 보자, 이리 된다니까요. 다 지금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자라서 아니고, 건강해서 아니고,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해서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니까, 내게 길이니까, 나한테는 빛이니까, 내 내일을 보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냐? 교인이죠 뭐. 이런 사람을 예수쟁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냥 그 교단의, 교파의, 교회의 집사거나 장로죠 뭐.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인류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배운 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희망을 찾느라고 자꾸 경제 어쩌고, 집 어쩌고, 자동차 어쩌고, 건강 어쩌고 그런데, 그 수천 년을 헤매놓고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거기는. 우리도 신들린 듯이, 마귀에 홀린 듯이 하나님 백성들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전에 한 주일에 3번 모이던 것도 지금 한 주일에 한 번도 모일까 말까지요. 그럼 뭐냐? 우리도 딴 데서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아닌 데서, 예수 아닌 데서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평화를, 희망을. 그럼 교회는 왜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이것도 한번 습관 들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냥 뭐든지.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여기 요셉이 주인이 있다네요.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란 뜻이죠. 노예란 뜻이에요. 우리는 뭐 자동차 주인, 자전거 주인, 혹은 뭐 이 집 주인, 그런 말 들어봤어도 아무개 주인, 우리는 노예 아니거든요. 누구를 주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노예 신세, 그런 사람에게 형통이라는 게 가능하나요? 행복이 될 말이에요. 희망이, 평화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근데 여기는 된다는 거예요. 노예라 할지라도 아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여기는 형통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죠. 노예이지만은 요셉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에 있어서, 기쁨에 있어서, 희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까 다윗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마구간에 아기로 나신 그분이 같이 있으니까, 마음속에죠. 마음속에 나사렛의 종구석에서 쉬는데도 30년을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 신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내가 노예라 해도 이 정도 낮아진 것은 우리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나사렛에 쉬는데도 인간으로 낮아진 이것에 비교하면은 나 뭐 노예지만 이거는 뭐 낮아진 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 탄생 1000년도 더 전에 사람이 베들레헴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에 앞으로 올 일을 알고, 그렇죠?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 옆에서 혹은 같이 밥 먹고 따라다녀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제사장들도 몰랐죠. 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안 계시니까. 왜 안 계셨을까? 가난한 심령이 아니니까. 왜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을까? 진리교회 장로니까. 남은 진리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보다 어쩌면 베들레헴 나사렛 더 잘 알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노예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이것에 비교하면은 내 뭐 좀 부잣집 아들에서 이 집에 노예, 이거는 뭐 그냥 뭐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또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막힌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이거는 이제 아까 노예보다도 더 이제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아니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정말로 요셉은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이후로 그 집은 정말로 번성했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건진 것과 비슷한. 근데 나라를 건진 다윗에게 국가에서 훈장은 안 주고 국민연금은 안 주고 역적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또 이 집안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부인 건드리려고 했다고. 오히려 부인이 자기를 건드리려고 해도 충성하느라고 나왔는데도. 자,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예수님, 베들레헴의 예수님, 겟세마네의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요. 암 걸리죠, 암 걸리죠.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도 그들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자, 그들에게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계신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좋은 자동차, 좋은 집, 한 달에 상당히 많은 수입 꼬박꼬박 있는데도 우리는 우울하고 따분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되는데, 저 안식일 교회 저들은 그 직장도 변변치 않고 입은 것도 뭐 볼품 없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기쁘지? 서로 사랑하지? 서로 섬기려고 그런다? 가서 배워봐야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일이 생기겠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예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밤에도 쉬고 낮에도 쉽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안식이라든지 희망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 많으니까 그런 말 듣고 싶다면 나한테로 오세요. 학의 신자들을 만드는 기별이 셋체천사 기별이에요. 그냥 뭐 여느 신이나 성경절 가지고 셋체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저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어 없어? 그걸 사람들은 우리한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느냐? 직장은 빼먹어도 교회는 가야 되느냐? 결혼식에는 안 가도 기도회는 가야 되느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집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 조금만 더 하면 새하늘 새 땅일 것이고 세세토록 왕노를 쓸 것이고, 그걸 등한히 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고, 오늘 이 땅을 잠시 사는 삶 속에서도 형통이 뭐냐,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게 뭐냐, 참된 평화와 희망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은 예수님과 동행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예수와 잘 동행하고 그런 예수님이 내 보호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동행, 또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심으로써 오늘이 감사와 평안이고 내일은 새하늘 새 땅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